지난주부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근거로 한 가지 미션 315라는 한 가지 전도 운동을 함께 선포하고 올 가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션 315가 뭐였죠? 가족과 또 동료와 이웃이라는 이 세 가지 관계망 속에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5가지를 통해서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이제 전도 운동이죠. 기도와 또 섬김과 선물과 초대와 증거, 오늘부터 그 5가지 일들을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기도가 효과적이려면 기도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시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50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 조혜련 집사님이 재미있게 풀어가시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이분을. 이 50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한 내년쯤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이분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 또 자기 주먹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정이, 이 부모님께서 아들을 기대했었는데 딸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이 조혜련 집사님의 존재가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게 태어났다고 그 갓난아기를 일부러 숨을 못 쉬게 하려고 막 엎어두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이 대학에 가면서 이 딸이 대학에 갔다고 부지깽이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 결핍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메꾸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유명한 개그우먼이 되었죠. 그래서 그 유명세를 타고 한국을 넘어서서 일본에도 진출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신의 생각보다 일본에서의 이 일이 뭐 잘 진행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죠. 그 무렵에 이제 방송 일을 좀 잠시 쉬고 캐나다에 있었던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분도 이제 집사님이시거든요. 친하다 보니까 그 언니를 찾아간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 조혜련 집사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으로 뱉은 내뱉음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혜련아, 내가 매일매일 네 이름을 적어두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근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언니가 뭐 때문에 내 이름을 어디다 적어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 그 정도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완강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제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두고 떠났다고 해요. 그 후에 이제 삶의 이런저런 역경을 경험하게 되죠. 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조건이 뭐였냐면 조혜련 씨가 교회를 다니는 거였어요. 교회를 나가면, 같이 나가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정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두고 이 조혜련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하자.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멘,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근데 이제 앞에서 남편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에 좀 마음이 울림이 되어가지고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딱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에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와 인생의 짐들이 조금씩 내려간다는 사실을 이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수년 전에 이성미 집사님의 한 영혼이었던 이 조혜련 집사님이 비로소 그날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성미 집사님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책이 있었대요. 그걸 이제 자기는 생명책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품은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어두고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적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김용만 씨, 지석진 씨, 또 송은희 씨, 지금 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조혜련 집사님도 나만의 생명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제 기도 수첩에 쫙 적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58번이 누군지 아세요? 유재석 씨래요. 이 59번은 강호동 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를 딱 맞춰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이게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이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원하셨는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원하셨던 일이 그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되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담대하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자. 오늘 본문 9장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이 고통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바로 직전의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고백과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9장의 정서가 너무나 괴리가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8장 38절 39절 보세요. 8장의 마지막 구절들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8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태초전부터 택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때에 불러주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어떠한 일도, 어떠한 역경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근데요, 바로 이어지는 9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그 고백이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기쁨과 고통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여러분이 막 기쁨이 있는데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이 막 생겨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순이, 감정적인 모순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왜 자신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가득하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원했던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그 바울이 내가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이 구원을 얻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모든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혈통과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떠한 선한 행실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한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실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 후로 완전히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자격 조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격 조건이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구원받지 못할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믿게 된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놀라운 감격이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던 큰 유람선이 배가 난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인생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구조대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주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육지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동시에 애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옆에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허우적거리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놀라운 이 구조를 받아서 너무나 기쁜데 동시에 애통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모순된 감정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이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 율법을 공부했던 동료들, 어릴 적부터 곁에 살았던 친구들과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음을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지난 한 주 내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창조 목사님이 21 목사들을 모아놓고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자의 삶을 관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삶으로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바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울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언제 내가 큰 근심에 빠지는지, 언제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지 살펴보니까 한 영혼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이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갈등도 찾아왔던 적이 있고요.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들, 예배당 장소도 구해지지 않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게 사역을 시작하고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얼마나 제가 부족한 자임을 날마다 자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함께 동력하고 있는 이 교육자들에게도 담임 목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이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매몰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입만 살았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 문제. 그것 때문에 큰 근심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저의 부족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함께 우리가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금씩 부어주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순장만 하면서도 이 마음을 나눴어요. 물론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시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애통하는 심정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한 영혼의 구원에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마주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잖아요.
주님은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저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내내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 완벽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께 한치의 죄도 없던 그 인생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 아버지께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께 버림받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그 기쁨과 함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애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애통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새날을 허락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 사역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베푸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불렀잖아요. 비전이라는 찬양의 후렴가사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했잖아요. 이 가사는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만든 가사예요. 무슨 내용이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러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어디서 왔는가? 그러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누가 그들을 인도한다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누가 눈물을 씻어줘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무언가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나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아유,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전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레베카 피벗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셨나요? 목사님, 저는요 말도 못합니다.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아직 전폭 1단계도 받지 못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해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에게 사단이 가장 처음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탄의 이 거짓말을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가장 작고 작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이 거짓말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가 약할 때, 너희가 부족할 때, 다른 말로 진정한 인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엔 페이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사탄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하신 누구라도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부터 자유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증거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딱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정된 삶과 이런 걸 구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를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게 뭔지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전도할 기회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기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기도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전시용 무전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세가 불리할 때에 무전을 하죠. 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본부에서 전투기를 띄워요. 폭격기를 띄웁니다. 그게 기도래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어머님의 삶을 조금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순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동시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이 모순적인 삶을 보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뭐 예쁘지도 않으셨고요. 키도 크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웃을 일이 없을 때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고 누구를 만나더니 늘 웃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늘 애통함이 있으셨어요. 가족 중에서 이 6남매 중에 둘째시거든요. 그 형제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형제들이 또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라셨나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늘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해 뒤에 이제 그 이모님이 이제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 이모님이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 관련해서. 이제 이모님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거든요. 대학생활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부산에서 대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함께 사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이때가 기회다. 우리 막내 여동생이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시로 교회 가자,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모님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옛날에 이제 옛날 집을 생각하시면 부엌이 뭐 요즘처럼 신식이 아니라 막 그 연탄불 있고 이런 부엌 아시죠? 그 수돗물이 졸졸졸 나오는 데서 바구니에 빨랫감을 넣고 빨래를 하고 계시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빨랫감을 보니까 자기 양말들이더래요. 이모님의 양말. 근데 빨래를 하시는데 뭘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빨래를 하시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이 양말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동생이
언젠가는 이 양말을 신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막내 이모님께서 얼마나 언니가 평소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모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친정 부모님, 시어머니까지 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동시에 드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심정이 담겨있는 곡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 내 어찌 다른 삶 살리오,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리,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새 생명 주신,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 내 어찌 다른 삶 살리오, 다른 삶 살리오,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것 통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좀 들춰봤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이었어요. 그 설교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큰 고민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대교회병이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병.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전 교인이 지금 이 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데 또 전도를 해? 있는 사람도 감당을 못하면서라고 하면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을 봐도 반기는 기색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아도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증세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전도하려는 자를 향해 비판의식이 생긴다면 이미 단단히 대형교회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는 과연 이 병에서 자유로운가? 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오신 분당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였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매주 수십 명씩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쁨이 되는 교회도 이 문제에서, 이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작은 교회로 왔는데,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대형 교회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한 주 내내 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혹시나 그렇다면 하나님,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렇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내 옆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동시에 드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될 건데 어느덧 우리가 우리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은혜가 익숙해져서 그런 감격도 없고 한 영혼을 향한,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저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애통하는 심정을 부어주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혹시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와서 하나님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다 보니 하나님의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잊은 채 살아왔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영혼이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감사와 감격을 부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그 영혼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믿지 않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진체되었던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이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카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성미라는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가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조혜련이라는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써내려가신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언젠가 내 인생에도 내가 써내려간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써내려간 이름들이 아니라, 그래서 매년 해도 안 되네, 끊임없이 초대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렵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전히 이 영혼이 돌아오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우리가 적어져 내려간 그 이름들이 함께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몇 년 동안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던, 그래서 주님 패배의식이 가득해서 올해도 똑같겠지 마찬가지겠지라고 포기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이 하나보다 귀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잠잘 때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가리고 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을 벗겨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딸이 주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저 예배에 왔다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내 꿈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소망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주님 그 사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는 것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낼 한 영혼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조혜련이라는 인생에게는 그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던 이성미라는 사람이 있었듯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동료와 이웃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 영혼이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에 남겨진 눈물 자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케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한 영혼을 향한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기도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